사무엘하 9장 이야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약 20여 년이 흐른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중근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라의 기반을 세운 후에 다윗이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요. 그것은 오래전에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랑 맺은 언약이 생각났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세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정적이나 마찬가지인 다윗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이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놀라운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죽고 없지만 다윗은 자기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자기를 보호해주고 축복해 주었던 그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요나단이 이런 언약을 세웠어요. 사무엘상 20장 15절로 16절 상반절인데요. 저런 언약을 세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이렇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아, 하나님이 네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내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내 집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를 베풀어 주겠다고 나랑 언약하자. 이렇게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서로 마지막으로 보고 헤어지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에도 똑같은 언약을 맹세로 이렇게 분명히 맺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는 그의 자손을 찾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이 신하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꺼내자 이 말만 들었을 때 신하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 왕께서 원수인 사울의 집에 씨를 말리려고 하시나? 순간 이런 생각이 들러서 놀랐을 텐데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전 왕조의 모든 자손들을 죽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다윗 왕이 뜻밖의 말을 하지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자손을 누구라도 찾으면 요나단 때문에 그 사람한테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이고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헤세드인데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요나단의 자손을 찾으면 그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요나단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키려고 다윗은 사울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왕은요 10여 년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예요. 근데 그 사울에 대한 그 힘든 마음보다는 친구 요나단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원수의 후손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겠다는 왕의 마음에 신하들은 적잖게 놀랐을 텐데요. 그렇지만 평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역시 우리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는데 사울왕의 신하였던 시바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찾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시바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 싶다 이렇게 말하자 시바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요.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는 말에 서둘러서
그를 찾아오라고 하는데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시바가 로드발이라는 곳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요. 여기서 로드발이라는 곳은 히브리어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발은 요단강 저쪽에, 요단강 건너 저쪽에 광야에 있는 그런 지명을 말하는데요. 그 사람이 잘 살지 않는 광야에 암미엘이라는 사람의 아들 마길이 있는데 그 마길의 집 한켠에서 요나단,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즉시 사람을 보내어서 그곳에서 그 아들을 데려오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가 이 몰락한 왕세자, 왕가의 손자 무비보셋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사무엘 하 4장 4절에서 무비보셋에 대한 소개가 잠깐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아멘. 이 무비보셋은 5살이 되었을 때 5살이 될 때까지는 왕세손으로 왕궁에 살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사울 왕이랑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 가문이 그때 몰락을 하게 되는데 유모가 이 5살 먹은 무비보셋을 안고 막 급하게 도망치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급하게 도망치니까. 그래서 너무나 슬프게도 그때부터 2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과 함께 그 가문에 속한 사람은 다 죽었고 어리고 장애를 입은 무비보셋만 살아남은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도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됐지만 2 다리를 저는 장애 때문에도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다리를 절거나 앞을 못 보는 장애 등이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왕과 같은 성 안에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 동편, 사람들이 잘 살지도 않는 광야에 있는 로드발이라는 곳에 숨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길이라는 사람의 짐 한켠에서 소리 소문 없이 그저 삶을 연명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무비보셋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그의 자존감은 바닥이 아니었을까요? 몰락한 왕세손으로 아무도 모르게 숨어 살아야 했고 더구나 장애를 입은 그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외당하는 것, 가난함 그런 것은 그의 숙명이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결혼은 했나 봐요. 미가라는 아들이 있다 이렇게 뒤에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나 그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루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왕의 사신이 찾아온 거예요. 왕의 사신이. 그거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에게 피해서 사는 그에게 왕의 사신이 찾아왔다. 아, 이제 왕 앞에 끌려가서 나마저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을 무비보셋이 제일 처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큰 두려움을 안고 그가 왕에게 당연히 엎드려 절합니다. 그때 그에게 정말 뜻밖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다윗 왕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따뜻하고 친근하게. 무비보셋이여 라고 그 왕이 따뜻하고 친근하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근데 히브리 사회에서는요.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호의와 더불어서 그의 실체를 인정해 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왕이 비천한 자신의 이름 무비보셋을 불러주다니요. 그는 이 갑작스러운 호의, 그 따뜻함과 친근함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황송해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대 최고의 왕인 다윗이 비천한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려는 이 은총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버랩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왕, 우리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시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에 숨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복음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큰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사실 다윗은 굳이 무비보셋을 찾지 않아도 돼요. 다윗은 아무 아쉬울 것 없는 영광스러운 왕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의 사랑의 언약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적극적으로 찾아냅니다. 또 그를 찾아가지고 불러서 만나주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정말 신실하고 인자한 왕이 바로 다윗인데요. 그동안 누가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주었겠습니까?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누가 무비보셋을 찾아주었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찾아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소외된 사람,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존귀한 왕이 먼저 그를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라는 존재가 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존귀한 왕이 무비보셋이여 라고 부를 때 아마 그는 전율했을 것입니다. 그는 왕의 따스함과 친근함에 너무나 놀라면서도 갑작스런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먼저 찾아주고 그를 만나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항상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기 오랜만에 우리 한수와 창훈이가 왔는데 하나님이 한수야, 창훈아, 잘 왔다. 내가 보고 싶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상반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무 아쉬울 것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한편 무비보셋을 만난 다윗 왕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해 준 친구가 요나단이에요. 참 그리운 친구인데요. 그 그리운 친구의 아들을 만나다니 너무나 반갑지만 그런데 그 친구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고 있는 걸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은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생각나서요. 그동안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늘 찾고 싶었지만 20여 년 동안 나라를 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요. 이렇게 다윗 앞에 초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감히 왕궁에는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왕 앞에는 더욱다 설 수 없는 장애인, 그 당시의 문화로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설 수도 없고 사실 원수의 아들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왕 앞에 설 수 있었냐면 우리 본문 사무엘하 9장 7절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왕의 은총을 입게 된 것은요. 오직 그의 아버지 요나단 덕분입니다. 요나단 때문인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사랑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이 왕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덕분에 하나님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덕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유는 다 예수님 덕택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복음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지난 한 주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 죄 없으신 분이세요. 빌라도하고 헤롯도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억울한 사형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의 고통을 정말 피하고 싶으셨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 잊어버리시는지 이사야 49장 15, 16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안 잊어버리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절절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젖먹이를 둔 엄마가 어떻게 그 젖먹이 아들을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기 어머니들 다 계시듯 그게 사실이에요. 엄마들 마음에는 그렇게 자녀를 잊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그 엄마는 혹시 그 아들을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입니까? 젖먹이 아들을 둔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니 이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손바닥에 우리가 글씨를 새기죠? 안 잊어버리려고 새기잖아요. 그리고 항상 내 성벽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들의 삶에 고정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레이더망 안에서 언제나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잊지 않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왕의 호의를 마주한 무비보셋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요. 그는 이제 왕께 엎드려서 절하면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다윗 왕이 이런 말을 해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다윗은 무서워 말라고 그 무비보셋을 안심시킨 후에요.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너에게 큰 은총을 베풀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면서 그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은총과 똑같은 은총, 그 헤세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먼저는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토지를 도로 주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가난한 그에게 엄청난 재산을 도로 줘가지고
그가 차지할 수 있었던 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게 뭡니까? 그 다윗 왕의 상에서 항상 같이 밥을 먹는 식구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 요나단의 아들을 사랑하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왕자와 같은 사랑을 받으면서 왕자의 지위로 그를 높여주겠다는 말입니다. 존귀한 왕의 상에서 매일 함께 먹으면서 왕이랑 친밀한 그런 사귐을 가지면서 왕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정말 놀라운 사랑과 영광스러운 특권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난과 소외당하는 것이 그의 숙명이었잖아요. 밑바닥에서 살아온 무비보셋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비보셋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에서 엄청난 부자로, 멸시와 천대받던 신분에서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왕자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그는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무비보셋은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원수의 자손이잖아요. 게다가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 문화로는 절대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의 상에서 항상 함께 먹는 왕의 친밀한 사랑을 받게 되다니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은총이 무비보셋에게 임한 거예요. 졸지에도 너무 큰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네, 그는 왕에게 경배하면서 이 종이 뭐길래 왕께서 죽은 개 같은 저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감격스러워해요. 여기서 죽은 개 같은 저, 이것이 지금 현재 왕 앞에서 그 무비보셋의 정체성인 거죠. 유대인들에게 개는요 부정한 동물 취급을 받아요. 근데 죽은 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멸시와 소외를 당하며 살았다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장애를 가진 그는 부정한 존재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으니까요. 정말 비참하고 슬픈 인생이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베풀어주는 왕의 엄청난 은혜에 그는 얼마나 황송하고 감격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은총이 정말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삶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왕세 손으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부귀와 영화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삶에 참된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요,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참된 부요를 누리는 그런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삶의 회복을 통해서 범사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회복의 은총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은총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왕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항상 왕의 성에서 함께 먹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9장 8절까지만 보여드렸는데요. 13절까지가 9장 전체예요. 이 9장 전체에서요.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다. 라는 이 문장이 4번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은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개 취급받던 무비보셋이 왕의 아들, 왕자가 되어서 왕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엄청난 존귀와 영광, 권세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부요를 누리는 것도 놀라운 복이지만 왕의 사랑을 받고 왕자가 되어서 왕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더 없는 영광이고 기쁨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자,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이 놀라운 특권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총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말씀 있으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는 내 안에 들어가서 너에게 참 생명을 주고 너와 항상 함께 살고 싶다. 내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우리 주님은 지금도 따스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언제나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어떤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합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항상 나와 더불어 먹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한 가족이 되어서 항상 한 상에서 같이 먹게 되는 그러한 항상 함께 해주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어떠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분명히 내 마음에 초대한 것이 분명치 않다, 그런 적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상에서 항상 함께 먹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항상 왕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누리게 되시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은총이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 예수님을 이미 나의 주님으로 이미 영접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내 욕심과 세상을 쫓아 살던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예요. 그가 죽은 개라고 표현해서 그만 죽은 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도 바로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런 우리를 존귀하신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셨잖아요. 주 예수님 믿고 내 마음에 그분을 모심으로 우리에게도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악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죄인인 나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영생이 뭔지 알려주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냐면요.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이러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에요.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만나러 왔으니까요. 함께. 그리고 나 혼자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그 말씀 속에서 누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삶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인 영생을 날마다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날마다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영생의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는데요.